데스 밸리, 사막을 가로채우다 사망하다, 이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놀드 답슨, 해럴드 매스 시니어, 해럴드 매스 주니어, 이 세 사람이 삭막한 연분 골짜기 물 없는 사막을 방황하다가 길을 잃고 목이 말라 결국은 더위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자동차, 버리고 간 자동차에서 7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다른 사람은 그곳에서 14마일 떨어진 곳에서 역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자동차에서 17마일 떨어진 곳에 역시 죽어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데퓨티 셰리프, 보안관 대리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세 사람들이 차를 두고 가다가 중간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향을 튼 것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었냐면 30마일 전에 지나간 목장 주인의 집을 찾아서 가고 있었던 것을 자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물을 찾지 못하고 30마일을 크로스하지 못하고 17마일에서 세 사람 모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방향을 틀었던 바로 그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더라면 바로 1마일 지점에 오리도 안 되는, 심리도 안 되는 그 지점에서 수양버들 숲이 있고 단 샘물이 넉넉히 흐르는 그러한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방향만 바꾸면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은혜 주시려고 생수와 같은 사랑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물 없는 사막에서 데스밸리에서 방황하다 17마일 지점에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막과 같은, 물 없는 사막과 같은 험난한 세상을 방황하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고 밟는 여정이 바로 당신의 미래의 운명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이 택하는 길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멸망의 길을 여정으로 택하여 가면서 영생복락 천국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복락 영생의 길을 택하여 가면서 지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이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는 자들이 적다. 생명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모두 150 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은 150편의 시편 총체적인 역사의 서막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서곡과 같은 그러한 첫 번째 시가 됩니다. 모두 6절. 주일학교 학생들도 늘 이것을 외우고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의 길,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개혁성경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영어 성경에 보면 악인의 counsel, 생각, 조언, 충고, 아이디어를 쫓지 않는다.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
열왕기상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얘기가 나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때 나라 안팎에 어지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10지파의 모든 온 족속의 대표들이 모여서 새로 왕좌에 올라간 르호보암 왕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부왕께서, 선대 부왕께서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전하,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하셔서 우리가 왕을 쫓기에 어렵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물러가 있어라. 내가 얼마 동안 생각을 하고 다시 너에게 답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 왕이 그 대소 신료 가운데서 원로 신료들을 만났습니다. 인생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부왕을 모시고 섬겼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에게 와서 이런 청원을,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이제 원로 신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전하,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셔서 그들이 편안한 마음 왕을 섬기고 왕의 말씀에 붙쫓을 수 있도록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말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른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 동료들, 젊은 친구들. 야,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러이러한 신청을 나한테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 쓰잘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짐이 아직 가벼워서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그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하시고 왕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우리 부왕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 굵기가 더 굵다. 우리 부왕은 너희들에게 편안한 짐을 맡겨주었지만 나는 너에게 더 무거운 짐을 져줄 것이다. 우리 부왕 솔로몬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저들을 다스려야 저들이 임금님의 말을 제대로 두려워하고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좋게 생각한 르호보암은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똑같이 했습니다. 너희 짐이 더 무거워질 것이다. 너희는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고 이제는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전갈, 무서운 물면 죽는 그 무서운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나라가 반쪽으로 잘라져서 좁혀졌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계획을 따르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누구의 계획을 따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 사형에 처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무죄하다. He was innocent. 무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군중이 두려워서 군중들에게 모았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 명절에 한 사람을 도와주는 예가 있는데 예수를 도와주면 어떠냐? 군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난 군중들이 하는 말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도와주소서. 죄인 바라바, 강도 바라바는 살려줘. 오히려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군중들의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누가? 빌라도가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사악한 성난 군중들의 소리를 들을 때 빌라도는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지금도 매 주일마다 빌라도 나쁜 놈 미움이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에게 수억의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예배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누가 예수님, 그 빌라도는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침을 시작할 때 조간신문을 열어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오늘 내 하루가 재수가 있을래나 재수가 없을래나 오늘의 운세, 자기 사주팔자 따져가면서, 그런 사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드리는 만큼 그 무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창공의 끝이 없지만, 하늘의 높이가 끝이 없지만, 그 하늘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믿음의 날개를 펴는 만큼만 비상하고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자이시지만 그분에게 나오는 만큼,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무대를 드리는 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해요. 왜?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 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열어야 들어오시니까. 잘 아시겠죠? 신앙의 성공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을 지배하도록 양보해드리고 그분께 나오는 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분에게, 그분만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와 공간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내어드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does not stand in the way of sinners.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영어 성경이 똑같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죄인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인도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지 않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말을 한 분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유아독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동물군에 놓고 본다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 혼자는 못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요?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다시 말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 다시 말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딪힘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 삶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는 것은 기도원에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을 떠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동아리에서 신앙의 빛을, 신앙의 맛을 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던질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산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충전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산속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죠. 오산이죠.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한평생
이렇게 부딪혀서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좌우에,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들을 포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긍정의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불교인이 아닌 감찬교인으로 포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원불교인 뭔지 아시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원불교인이 됩니다. 원불교인,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찬교인으로 포진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나도 감사가 나오고 나도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누군가 함께 만나면 긴 시간을 보내고 나면 계속 신앙에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주의 종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성도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집사님, 권사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이거는 주변을 잘 정리해서 돌아보아서 건강한 인간관계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sinners 뿐만 아니라 does not stand in the way of sinners. 왜냐하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을 포진해서 그 신앙의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내가 삶에 살아갈 맛이 나고 살아갈 용기가 나고 살아갈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누군가 만나고 왔는데 누군가 2시간, 3시간 이야기하고 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우울증이 도진다. 이거 사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이거 가까이 애나함에서 사역하고 계신 크레그 레치 목사님, 이제 닥터 크레그 레치가 이제 되셨습니다만은 그 크레그 레치 목사님을 몇 년 전에 만나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저에게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스티븐, I'm praying for you every day.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그리고 또 나의 감동을 준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마음에 결심했다. 너를 위해서 내 평생 매일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이거 보통 감동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농담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제가 멘토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이 되면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7시 14분에 역대서에 있는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고쳐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땅을 고치리라는 7장 역대서 7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7시 14분에 만납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분을 만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분을 만나면 내가 더 선결하게 살고 싶어요. 그분을 만나면 목회 비전, 제자의 도리의 비전이 생겨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2박 3일 동안 하와이 다녀왔는데 토론토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일 목사님이 하와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5시간 반 동안 비행기를 탔어요. 안 되는 걸 이렇게 애를 써서 옆좌석에 같이 비행기표를 따로 끊었지만 같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5시간 반, 올 때도 5시간 반. 잠도 같이 자고 룸메이트 했습니다. 박승일 목사님이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2박 3일 동안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박 목사님께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목사님, 저도 동감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새로운 걸 느꼈고 새로운 걸 깨닫고 새로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동행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사찰에서
고독을 즐기면서 고독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깊이를 갈고 절차 탕마하지만 기독교의 다른 점은 혼자 입산수도에서 신앙이 다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해.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갈고 닦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목장을 합니까? 목장은 어울려야 부딪혀요. 어제 가족 얘기를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두 분의 여성과 함께 지내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 두 분의 여성 가운데 젊은 여성이 저에게 그러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주변 분들이 때로는 목사님들이 카톡이라는 걸 보내요. 이게 이제 그 전화기에 카톡이라는 한국 사람이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진을 올리고 뭐 글도 올리고 여러 가지로 올려요. 종종 이제 올립니다. 우리 최영석 집사님께서도 이메일 통해서 계속 좋은 글들을 많이 이제 보내주시는데 카톡 하나를 열었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제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보여주면서 셋이 차 안에서 앉았어요. 이거를 보다가 제가 박장대소를 너무 웃겨가지고 박장대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람이가 뒤에 뒷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렇게 웃는 거 정말 처음 본다. 아빠 이렇게 웃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본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 이렇게 재미있는 거 아빠를 위해서 더 찾아야 되겠어. 이렇게 재미있는 거 아빠를 위해서 아빠가 저렇게 웃는 걸 보니까 너무 해피하게. 근데 딱 제가 마음에 찢어지는 게 있었어요. 내가 웃음이 적어. 내가 딸아이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별로 못 보여줘. 늘 심각한 표정, 늘 걱정하는 표정, 늘 생각이 많아서 심각하고 신경 쓰고, 그리고 만나면 잔소리하고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웃는 모습을 못 보여준다. 내가 박장대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아이가 그렇게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재미난 거 더 찾아드려야 되겠다. 또 카톡에 올려야 되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딸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오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내 내면에 언제부턴가 웃음이 없어져. 밝은 표정이 사라졌고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가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친교실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 표정에서 나의 심성을 보고 나의 마음을 보고 오늘의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does not stand in the way of sinner.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옆에 사람 다정한 미소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같이 해봅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당신 때문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그 한마디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애들도 볼 때마다 넌 볼 때마다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애가. 넌 어떻게 볼 때마다 진짜 한심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들에게서 뭘 느껴요? 자괴감과 절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하는 겁니다. 왜? 보면 재수 없으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왜?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당신에게 문제가 없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습해봅시다. 나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연습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의인의 길에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does not sit in the seat of mockers. 마커라는 말이 조롱하고 농담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만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비웃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크하는 사람. 이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자의 계획을 따르지 않냐고. 악한 자의 계획, 생각, 아이디어, 충고 따르지 않냐고. 둘째, 그들과 동행,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그들과 죄인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보면 죄의 점진성, 악인이 가는 길의 점진성을 봅니다. 생각에서, 행동에서, 그 다음에 자리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그 죄는 그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파괴로 이끌어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중요성을 아브라함과 롯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부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똑같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출범했죠. 한동안 같이 잘 나갔습니다. 한동안 같이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운명에 정반대 방향으로 갈라지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무 풍성해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물질이 풍요해지니까, 식소들이 많아지니까 같이 못 살겠다고.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측으로 갈 것이다. 그때 이제 롯이 자기가 미래를 개척하면서 중요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롯의 삶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가 요단쪽으로 들을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향하는 그 뜰이 참으로 푸른 뜰이고 목처지가 무성하고 사람 눈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악한 꾀를 쫓지 않냐고 의인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일 좀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말이죠. 아멘. 그러면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귀가 즐거웠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방향을 결정하면 롯과 같이 되는 거예요. 롯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잘 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도 처음에는 다 잘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왕왕 잘 돼요. 요나도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는데 잘 되잖아요. 순풍에 둥딴 배가 됐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배가 뒤집게 됐죠.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는 안 될 길, 밟아서는 안 될 여정을 밟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whole thing, 모든 것을 다 상실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탈출하는데 목숨은 건졌는데 자식들 다 혼자 목욕탕에 불이 나서 빨래 먹고 도망 나오듯이 소돔성에서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딸 둘을 건지긴 했지만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왜요? 왜? 이렇게 첫 단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선택할 때 방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롯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안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악인의 생각을 쫓으니까, 사람의 생각을 쫓으니까 그 길을 걷게 되더라 이거죠. 죄인의 길을 서게 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죄인의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소돔과 고모라 알죠? 얼마나 오만한 사람, 하나님을 농담하고 하나님을 지옥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 동성연애 아지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천사조차도 동성연애 할 테니까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안주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망하는 것이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제안한 인생 선택의 여정에서
믿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인간의 욕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악인의 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미래를 선택할 때 믿음은 안중에도 없었고 하나님의 눈치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보기 좋은 것,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게 되고요. 고통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거. 두 번째로,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도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습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실한 성도, 믿음의 성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반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았으면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말씀을 공부했으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접목할까 되새김질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영적인 파워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 꿀과 성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느냐? 첫째,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철을 따라서 제때에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삶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복이든 이 세상의 복. 그러나 그 축복은 드러나는 환경 속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왜?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비밀한 것은 감춰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때를 따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형통하길 바라지 않아요? 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민 생활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저도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바라요. 그럼 형통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거죠. 뭐가 형통이냐? 참고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형통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형통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럼 여기 모든 것이라는 뭐냐?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과 굳은 일, 음지와 양지,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과 기쁨과 슬픔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있다. 굳은 일이 없다. No. 굳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픔이 없다.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 계속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보면 요셉은 계속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분통 터지는 일을 만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고독한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형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뭡니까? 형통은 음과 양과 어둠과 밝음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고통이 함께 섞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해서 고통의 부재,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운 일, 그늘진 일, 힘든 일,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분께 무대를 만들어 드리는 공간만큼, 그 사이즈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늘이 끝이 없지만 모든 사람의 끝없는 하늘을 다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는 만큼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표현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